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것이 영상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자유가 없는, 그리고 갈망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네 번째로 드립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의 말씀은 닐 앤더슨 목사님의 나는 자유를, 닐 앤더슨 목사님의 책을 많이 참조해서 이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믿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인데, 믿음의 삶을 위한, 결국은 영적 성장과 그리고 자유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믿음을 어떤 분들은 믿음을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것이죠. 자,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열쇠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열쇠. 자,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은 그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추상적인 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확실한 무슨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삶은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삶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파란불이 있다고 막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신호등을 지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란 것이죠. 왜 위험한 행동이죠? 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잖아요. 차가 여러분들을 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호등을 왜 걷느냐? 차가 안 올 것이라는, 파란불일 때는 차가 안 올 것이라는 뭘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막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죠? 여러분, 갑자기 땅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그 땅이, 그 도로가 안 꺼질 것이라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안 꺼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편안하게 집에서 일하다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도둑이 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이 행위도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가끔씩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은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망시킵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땅이, 도로가, 신호등이 땅이 안 꺼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도로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이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편안하게 자던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기초하긴 한데 그 믿음의 대상은 늘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고 있던 대상이나 어떤 사실이 배신과 낙심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과 낙심을 안겨주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거예요, 거기. 그래서 믿음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요. 자,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분명한 대상,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첫 번째 열쇠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다고. 기쁘시게 못해요. 반드시 진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오면은 계심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상 주세요. 상.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진짜 이걸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진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문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문제죠. 자,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열쇠는 믿음의 깊이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좌우해요.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깊이가 깊은 것을 갖다가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은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등하게 될 때 갈등이 돼요. 항상 갈등은 일어나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온전치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대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실패하는 것처럼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자, 보세요.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가 뭐였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내게로 나와. 첫 번째는 엘리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와서 뭐 해야 되냐?
나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치료 방법 대신에 뭘 가지고 있었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이것이 고쳐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자신의 방법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영혼 가운데 축적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갈등은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하면 갈등이 안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냐? 흔들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영적 성장, 자유,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고 행동에는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은 믿음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냐? 행함으로. 그래서 위치만 네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했던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10시간 능력 있는 기도보다 한 번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마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의 원인은 뭐냐?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영적으로 안 성장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에게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어떻게 했냐? 12 정탐꾼을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가나안 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조사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10 정탐꾼이 어떻게 했냐? 이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고 기굴이 장대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절에 이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회중이 소리를 내쳐 막 기쁨의 탄성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이
340만 명, 400만 명이 뭐했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 주겠다 했는데 이 약속의 땅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눈앞에 정치할 수 있는데 땅이 다 왔는데 이제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했냐? 열정당꾼의 이야기만 딱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취하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400만 명이 여러분 부산 시민 전체가 나와서 밤새도록 통곡했으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축을 울렸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라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약속의 땅을 약속해서 줬는데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죠? 행함이 없이 취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죠. 약속으로 주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려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 처자가 사로잡혀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더라고? 오해하더란 것이. 뭐가 없더라고? 행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믿음 자체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취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가 있어야 취한다고요?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취해버려야 되는데 옮기지를 못하는 믿음. 결국은 죽어서 어떻게 하냐? 죽은 믿음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 할 때? 실패할 때. 믿음 내가 행함으로 옮기는데 이것에 대한 실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시. 믿음이 연약해서 행함으로 옮겼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옮겨서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기보다는 때로로 실수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그리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그 위험선상에 있거나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실패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딸이 아무리 마음이 안 들게 해도 딸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졌어도 여전히 딸은 딸인 거와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죄인일 때 사랑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시발점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 되어져도 죄 지어도 여러분 믿음에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아기가 있습니다. 예쁘죠? 네. 예쁜 아기가 고민을 해요. 아빠는 똥기지게 똥 사는 건 안 좋아하실 거야. 아빠는 똥 사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똥 싸면서 날마다 고민하면 돼야 안 돼. 아빠는 똥기지기는 안 좋아. 똥은 안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똥도 좋아요. 아빠는 똥도 예뻐요. 똥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변비 걸린 딸이 똥눈 엄청나게 두꺼운 그 똥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똥도 예쁘더라고요. 똥도. 진짜예요. 똥도 예뻐요. 이 애기가, 야, 아버지는 내 밥 먹을 때 우유식 할 때, 더럽게 먹는데, 하나님 안 좋았긴데, 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하나님 안 좋았긴데.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도 예뻐요. 자녀들이 밥 먹는 것보다 부모님이 예쁘게 보이는 게 없어요. 흘리도 괜찮아요. 먹어. 잘 먹는 게 예쁘지. 흘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전거도 잘 못하는데, 나 자전거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자전거 못 타도 괜찮아. 이것은 비록 이 어린아이의 고민만이 아니고,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도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서 위축되어지고 눌리고 이래.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 괜찮아. 나는 섬기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나는 더러운 거 질색해. 손으로 만지고 하는 화장실 청소 제일 싫어. 이렇게 근육물 설거지 이런 거 싫어. 이렇다고 이제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잘 못한다고. 부자 보면 막 눌리고, 옷 잘 입은 사람 보면 눌리고, 나는 돈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겠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결국 내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큰 영화에도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큰 실수를 했다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영화도 큰 실수했다고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영화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화보다 못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예. 바울이 여러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하여.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내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스스로를 끊을 수 있습니다. 배교하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연약해서 넘어진다거나 부족해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배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어요. 대신해서 해주는 변호사의 변호사.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믿음에 실패할지라도 나를 위한 변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범죄 이후에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도 믿음에 실패해도 범죄 위에 죄책감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자책하는 것보다 나는 더 이상 가망 없어.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뻔뻔하지만
뻔뻔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용기 내어 나오는 것이 더 큰 믿음. 뻔뻔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게 그게 더 큰 믿음이란 것이죠. 가만히 자책하며 후회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것이 자신의 어려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좀 자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 구석에 나의 어려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그런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나가는데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믿음의 체계가 이것이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내가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가고 있지 않는지를 내 스스로가 뭐 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지요? 자, 그것이 뭐냐? 요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가 타당한 것인지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반응 체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를 이룰 때만 우리의 감정이 뭘 느끼게 돼요? 평화를 느끼게 돼요. 안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변화를 딱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의 영역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보세요.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서 당신이 분노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염려가 막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막 우울하게 돼요. 침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되었다면 그런 감정적인 징조는 당신이 계획한 이 목표가 잘못된 믿음 위에 기초한 잘못된 목표일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속에 침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염려가 일어난다. 이런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 잘못 가고 있다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 감정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수많은 얼굴에 다양한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요 대표적으로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보세요. 이 분노는 언제 분노를 느끼게 되냐, 이런 거예요. 뭔가가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뭔가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내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에 카레라이스를 해가지고 카레라이스를 해서 온 가족의 기쁨을 주리라. 이런 목표를 딱 세운 거예요. 목표를 세웠는데 자녀가 나오면서 아빠 나는 카레라이스 싫어 하면서 여러분 콤프라이트를 다 먹으면 뭐가 일어나요? 아니야, 그거 먹지 마. 콤프라이트 먹지 말고 오늘 아침은 뭐야? 오늘 아침 카레야. 이렇게 막 하면서 열심히 열을 가고 있는데, 먹지 마. 나는 카레 먹기 싫어요.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콤프라이트 팍 땡기면서 이렇게 막 콤프라이트가 온 이렇게 주방에 흩어졌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분노가 생기죠. 이런 것이 뭐예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가 누구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가로막히면 내게 뭐가 일어난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 뭘 잘못했다고요?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방향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막 염려가 생겨요. 무슨 목표를 계획했는데 염려가 막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불확실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뭐 하겠다? 우리 반에 1등을 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1등할 능력이 안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1등 하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약속을 해놔 1등 못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확실하지 않는 목표를 세울 때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고? 염려가 따라다닌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운 목표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 우울은 뭐냐면 불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 사람이 우울해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아내가 저는 굉장히 빠릅니다. 나는 성령 회방제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것이 뭐냐? 늦게 하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거. 못 견뎌. 늦게 하는 거는 내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부탁부탁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하냐?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목표를 세웠는데 저 사람 느긋느긋하게 만들겠다라는 뭘 세운 거예요? 목표를 세운 거예요. 목표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느긋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느긋하게 안 되어지고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거. 그렇게 되어지면 뭘 세운 거예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니까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되어지는데 목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침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 목표예요? 불가능한 목표인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안 믿을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안 믿을 사람인데 불가능한 목표를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이런 부분 불가능한 목표들이 여러분 가운데 몇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우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목표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불확실한 목표들을 많이 세워놓으면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힐 수 있는 수많은 목표들을 막 씌워놨는데 이것들이